오늘 주신 말씀 역대상 17장 25절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이제 오늘은 역대상 17장 할 차례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법궤를 모시자, 그런 제목이 좋겠어요. 역대상 17장은 다윗에게 주는 이렇게 언약이에요. 역대하 7장에 가면 언약이 하나 있는데 솔로몬이 준 언약이 있어요. 두 개가 이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런 역대상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가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것을 요약해서 하는 것이고, 역대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17장하고 역대하에 가면 7장에 이제 솔로몬인지 주는 언약인데, 둘 다 성전에 대한 거예요. 거의 역사는 그대로 이제 요약해서 하지만 성전에 대한 것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스리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강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냐? 성전이 언약이죠. 언약. 성전에 언약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도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 믿는 것이니까. 원초적으로 구약부터 시작해서 언약이 언약궤가 돼서 이렇게 그 언약을 따라서 백성들이 사는 것이거든. 그 언약을 따라 살면 영혼이 소생하고 마음이 기쁘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정직해지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 그 계명의 지킴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계명을 지키려면 이제 그 주의 뒤에 이제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거룩해야 된다. 성결을 굉장히 주장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언약을 맞이할 수 없어요. 성결해야 돼. 그것이 구약상에 이제 두 이렇게 동맥이 쫙 흘러내린 것처럼 돼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을 배우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다윗 시대에는 지금 기본 산당에 지금 성막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그럴 수가 없는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서쪽으로 좀 가다가 사해가 이렇게 하는데 사해.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여기 여부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부수 족속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걸 다윗이 이제 취해서 이걸 다윗성이라 그러죠. 명칭을 바꿔요. 다윗성.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돼요. 시대 가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돼요. 이 시온산이게. 이게 원래 시온산이에요.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시온산.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 명칭이 안 나와요. 여부수 명칭이 나오고 다윗성 명칭이 나와요. 나중에 예루살렘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이 북이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유다에 있고 남유다의 이 북이스라엘과 약간 경계성에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이 기브온. 기브온에 이 산당이 있어요. 산당. 여기 이제 산당이 있는데 여기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나는 백양목궁에 산다. 백양목궁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여기 시돈 왕이 백양목궁을 만들어 줬어요. 그 다윗 왕에게. 그 나는 백양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성막이 지금 여기 기본에 있는데 이 기본의 성막인데 무슨 또 다윗 예루살렘 궁에 또 무슨 성막이 있을까? 그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다윗성에 있는 이 휘장은 천막 같은 거 장막이라고. 장막. 이건 성경에 보면 이건 장막이라고. 장막. 그래서 다윗 장막이다 그래요. 그 장막은 뭐 성막은 뭐냐?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논리에서 이제 해석은 뭐 성경 나와 있으니까 정확한 겁니다. 여기 성막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장막에서는 여기는 법궤를 여기다 놔요.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찬송,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레위인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있고 찬송을 해요. 여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지금 성막과 장막이 다른 의미를 가진 것처럼 율법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구약에는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거든. 그럼 반드시 요 기본 산당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장막 궁 바로 옆에 이 회막 속에 법궤가 좀 들어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불러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사를 주고 난 다음에 레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할 때 기본으로 안 가고 산당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도 하나님이 그대로 안치가 됐단 말이죠. 인정하는 거지. 이 시대는 산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그 피비린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 이제 성막에다 그렇게 했지만 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다윗 시대는 제사장들이 저 산에 다 올라가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불로 태우고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궁 옆에는 저 휘장 가운데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서는 뭐냐?
날마다 찬양을 드린 거예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하나님 지금 인정해서 지금 저러고 저주가 안 떨어졌거든요. 뭘 의미하느냐? 다윗의 신앙이 마음이 합한 자가 돼서 다윗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약이 와서는 우리도 교회가 있지만 내 몸도 성전이잖아요. 네? 그죠? 교회가 있지만 내 몸 성전인데 움직이는 성전이 지금 돼요. 이 역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그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역사가 이랬습니다. 성막 종교, 구약의 성막 종교로서 이 시대가 있었어요. 성막, 회막이라고도 해요. 회막. 성막 종교에서 이제 성전 종교로 가요. 이건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서 비롯된 이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 짓기 전이니까 이렇게 산당하고 이렇게 장막이 논아진 거예요. 산당하고 장막이 논아지는 거예요. 이 사이가 지금 다윗 시대거든요. 지금 요 사이가, 요 바로 직전이 지금 다윗 시대거든요. 네. 이때는 산당과 다윗 장막, 여기 이제 안치가 되어 있다. 두 개로 이렇게 논하죠. 다윗 시대니까 두 개로. 솔로몬 시대 와서 성전 종교 오면 이제 성전에 성막처럼 그대로 이제 안치가 돼요. 성전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밖에 성전 뜰이 있고, 그리고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래요. 성막과 똑같이 이제 성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럴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로마 제국이 이제 이렇게 식민지화 시켰을 때 이제 그 성전 종교가 이제 회당 종교가 돼요. 이제 신약에 가면 이 회당 종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회당 종교, 이제 우리가 겪는 교회 종교는 지금 교회 종교. 역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고 회당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신다, 이런 뜻인데, 약간 다른 건 회당에는 안 계세요. 예를 들면 성전에 가야 만나요. 회당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회당은 예배드리는 것이고, 로마 제국 시대. 그래서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지를 가면 한 200만 명씩 밑에 아프리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나 그리스나 로마에서 막 순례 온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 모이거든요. 예루살렘 시온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입지에서 거기서 양도 가져오고 황소도 가져서 번제를 막 드리면서 진짜 제사를 드린 것이고, 회당 종교는 이렇게 각 지역이 흩어져서 로마 제국 때문에 막 이쪽 아프리카 가장 훌륭한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이런 데 가면 이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좀 여기서 피난 온 사람들, 또 밑에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피난 간 사람들이 있고요. 요르단, 뭐 터키, 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게 피해서 전부 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그래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가서 이 사람들이 10명만 모이면 10명이면 회당을 지어요. 회당 건축을 해요. 우리 저 성전 건축한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 10명 모이면 그 회당들이 우리 교회 한 줄 정도, 이 정도 정도밖에 안 돼요. 10명이 모이면 이 교회를 하나 건축을 하는 겁니다. 10명이 모이면. 대단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믿으면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았다 그러는데, 그 변치 않는 그 믿음이 목숨을 걸고도 회당을 지어요. 그런 믿음. 지금 우리가 믿는 분은 굉장히 자유롭고 뭐 금방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하고 뭐 이렇게 성령을 뭐 속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회당 종교도요, 성령 속이면 죽어버려요. 성령 속이면 죽는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그 베드로 앞에서 이 안디옥 교회, 여기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집 한 거, 자기 집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데 반만 바치고 반을 숨겨놨어. 그러니까 왜 성령을 속였느냐? 직사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예수님 바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랬다니까. 그 정도로 회당 종교 시대도 성령 역사에서 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그때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할 때니까, 각 사람에게 임할 때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저 교회가 5,000평 이상 부흥돼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유대인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이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 지난 다음에 사도 시대 지나고 초대교회 지나서 이제 뭐 종교 암흑 시대 지나고, 그래서 뭐 천주교가 다시 이제 개신교가 나타나게 되고,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교회 종교에 와서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신 건 다 동일하지만, 교회는 이제 여기도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도에게도 네 몸이 성전이라서 성전에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역사는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종교나 또 성도 성전이니까 성전, 성도 성전이, 성도에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항상 모셔라, 그런 겁니다. 다윗이 이 시온산 여부수의 다윗 성에 성막을 기본 산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막에 그걸 안치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하기를, 내 마음의 성전에도 언약궤를 모시면 다윗처럼 통일왕국 시대 태평성대의 복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결론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약간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장막에는 전부 다 레인들이 다 이렇게 찬양하고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곳이 돼서, 거기에 우리 시편의 뭐 아삽 같은 사람들, 그 사람 전부 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 상기올이 있었는데 복을 받으니까 그 제사장들을 전부 데리고 와요. 궁으로 다윗이 상기올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역사했다. 그러니까 니네들처럼 법궤를 모시라. 그래서 그 가족을 다 68명을 데리고 와요. 그 가족 식도를 달라.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아서 아주 그냥 복도 받았고, 다윗성 제일 친한, 다윗과 친지로서 이렇게 레인이지만 친지로서 이렇게 들어와서 궁에서 함께 살았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저 산당에는 제사만 드리니까 사독제사, 사독계 제사장들이 가서 형제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줘요. 그러면 지난번 공부할 때 뭐 아비나답, 이 벳세메스에 있었던 그 아비나답 집은 우사가 죽어버렸잖아요. 아들 둘인데 우사가 죽어버려요. 그 집은 저주를 받은 게 되죠. 법궤를 만지는 바람에. 그러나 이 오베데도 지금 복을 3개월 만에 복을 받아버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오베데돔 제사장과 함께 법궤를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아름답게 모시고 와서 궁 옆에 딱 안치했다. 다윗은 하나님 법궤만 보면 든든한 거지, 든든한 거지. 그러면서도 저 히람 왕이 백항목 궁을 지어주니까 와, 나는 궁에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도대체 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는 저런 초라한 데 살고 자식은 이렇게 호화스러운 데 사니까 이게 자식 마음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짓지 마라. 내가 이제까지 시내산에서 명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이성막, 처성막, 이성전, 저성전 옹게다도 내가 성막을 지으라고 언제 명령했더냐? 짓지 말아요. 나는 네 마음에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있겠다고 하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런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성전 지은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말면 안 돼.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일까? 내가 네 아들 씨로 난 아들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니, 그렇게 말 나오거든요.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 지으신 거예요. 솔로몬 평강, 평안하고 샬롬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가 지어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다윗의 장막과 그 산당의 성막은 이런 의미로 지금 같이 함께 지금 있다. 제사식과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법궤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산당에 제사만 드리고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서 지금 다윗은 통일한 시대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솔로몬이 나가서 나중에 성전 지을 때는 좀 합치해서 일치돼서 성전 안에 법궤를 모시게 되고 제사를 드리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언약궤를 자신의 교회에 설치한 이 장막에 두는 것을 다윗 장막이라 불렀다. 다윗 장막이 뭔가 자꾸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읽어봐. 역대상 17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야훼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자식이 아버지에게 집을 주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래서 우리가 이 성막과 다윗의 장막에 대한 개념으로 좀 알고, 이제 두 번째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두 마음이 이제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 얼만큼 다를까? 이게 합치된 것이 다윗의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지금 어떤 의미야, 복을 받아서 통일한 걸 이루어 놓았을 때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잘 될 때, 축복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잘 모시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모시려고 그러지 말고 잘 될 때 금식하고 잘 될 때 기도 많이 하고 잘 될 때 봉사 많이 하고 잘 될 때 헌신 많이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못될 때 누가 다 달라고 가우성치고 기도하지 안 하겠습니까? 잘 될 때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었어. 사실은 자기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지금 잘 됐는데 나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가? 지난 세월 하나님을 내가 올 1년에 몇 번이나 만났는가? 난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이 생각을 하면 등 따스고 배부른데 그때는 많이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은 그때 더 하나님께 엄청난 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배웠어요. 그래서 부전자쟁이라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왕의 권위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의미에 솔로몬이 이 종교를 잘 받았는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이 되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거든. 내가 뭐 리더십도 없고 이거 뭐 지혜도 없는데,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려버린 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역사상에 없던 일인데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바라보고 그걸 배운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문무도 겸비하지 않은 사람인데 나를 왕에 딱 앉혀놓으니까 이거 아버지보다는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잖아요. 물론 아버지도 뭐 목동에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주도권을 잡게 해서 통일하고 이뤄놓은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지만은, 솔로몬은 그거 안 하고도, 전쟁 안 하고도 왕이 탁 됐죠. 난 아버지보다 1000배를 더 은혜를 드려야 되겠다. 그게 아버지의 교육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깜짝 놀래버리잖아요.
솔로몬은 내가 뭘 해줄까? 이놈 너 이런 짓을 왜 들이냐 이게. 다윗이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후대에 가서 우상을 숭배해서 여인들을 많이 취해서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 때문에 또 징계를 받아요. 그 여자가 문제인가 남자가 문제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게 부경을 누르고 잘 살게 하고 세계에서 뛰어난 지혜를 준 솔로몬이 나중에 꼭 저 아합처럼 저기 바알신을 모시고 있는 시돈왕 요 딸이 이세벨이 여기 오더니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를. 결혼은 참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 역대상 17장 아까 읽으셨죠? 자녀가 부모집을 지어드린다고 한 부모님이 좀 감격하지 않나, 그런 의미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짓지 마라.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뭐냐? 선한 일도 착한 일도 무조건 하면 안 돼. 절제를 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도.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선한 일. 선한 일도 절제하라. 이거는 절제라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신학교 들어오면 얼마나 이 학생들이 어려워요. 등록금을 못 내는데 막 나풀파리에서 등록금. 그 사람이 옛날에는 사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사업을 함이 싹 쓸어버리고 종이 되라. 할 수 없이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나이는 많아, 머리는 안 돌아가, 성경 말씀 암송은 안 돼, 기가 찬거든. 기가 차. 등록금은 내라고 그래. 공부하니까 장학금 못 받아. 그러니까 나풀팔이라고 하는 거. 건축회사에 40대 중반 학생이 거기서 나풀팔이 하는 거예요. 하루 일당 그거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 그 당시 막 2만 원 막 그랬었어. 그거 뭐 나풀팔이해서 그걸 벌어가지고 교수님 나 이거밖에 없어요. 분납으로 하겠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등록금도 분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도와준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반 학생 주위 학생이 저분은 참 대단하시다. 믿음이 참 좋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줘야지. 딱 도와주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시험이 돼 또. 그걸 내가 알거든. 나 몰래 그래가지고 시험 본 사람이 대다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체포시가 얘기 다 해. 학교 학칙은 아니지만, 근데 신앙에 대해서 옆에 사람이 어려우니까 도와준 거 굉장히 좋은 거다. 참 기뻐할 수 있는 일인데, 연단 받는 너희들은 종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연단을 다 좀 시키고 있어. 시키고 있는데 네가 턱 도와줘봐.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게 된다. 방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방해한 거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돕는 것도요, 그냥 도와주면 안 돼.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제가 저분을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항상 우리 인간적으로 저분을 내가 도와가지고 내 편 되게 만들어야지, 이 정치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물질 때문에 쪼개지고요,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시험 당해버려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목회를 해보니까 주의 종의 교육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좋을 때야 뭐 간 다 빼주다시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 좋고 서로가 이렇게 왕래하다가 결국 대부분 보면 물질 쪽에서 깨져요. 물질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발 좀 동업하지 마시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처음에 몰라요. 목사님 사업은 서로 꾸고 받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알긴 알겠는데 그럼 그러려면 다른 교회 성도하고 좀 해. 같이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소속해서 둘이 하지 말고 다른 교회 믿는 자와 해. 그건 내가 말하지 않을게.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동업하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둘 다 교회 나가버려요. 나는 목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목자가 잘못 가르친 거건. 그래서 동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줘버리세요 차라리.
줘버린 게 좋아요. 역시 내가 줘버린 것도 이름 아리키고 주지 마세요. 나 칭찬받으러 주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주든지 몰래 가방에 넣어버리든 말든지. 몰래 자기 가방에 넣어도요, 그분이 나를 대할 때 섭섭하게 대하면 시험이 딱 들어요. 안 돼.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전부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여러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구제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선교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상급 하나님이 다 하세요. 기록된 대로 다 하나님이 상을 내리시니까. 사람한테 칭찬받으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칭찬받는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이 이제 오해도 되고 시험이 돼서 막 교구가 구역이 쪼개지고, 저 구역장 때문에 못 다니겠네, 뭐 집사님 때문에 못 다니겠네, 지역장 때문에 못 다니겠네, 그런 일이 뭐 옛날에 많았어요. 이 돈거래 때문에. 왜냐하면 돈은 사람이란 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초월하는 사람이 몇 없어요. 종들이나 좀 있을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돈거래는요, 교회 내에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그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기쁘게 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그것도 시험들 소지가 크니까 자존심 상한 것도 있고 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교구장이나 뭐 당회장이나 그래서 이건 제가 누구한테 드린 것인데 전달해 주고 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다든지. 그것도 지적하면 또 시험 들 수 있어. 그냥 주십시오. 아무나 정해서 주십시오. 그게 훨씬 좋아. 그런 예가 참 많아서 그런데 이름은 거론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이 교회라 그러지 마시고 다른 교회 목회할 때 선교대회 했었어요. 성사님 왔어요. 그때 성사님이 터키 소식인가 그랬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 집사님이. 저를 쫓아왔어요. 오늘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습니다. 목사님. 터키 성사님한테 꼭 이걸 전달해 주십시오. 당신이 주지 나한테 줘. 난 잘 모르잖아요. 꼭 줘야 되겠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후원금을 전달할 때는 서로 모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교회에 내시고 성사님을 도울 때 그 돈으로 도와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래. 꼭 주셔야 된대요. 안 주시면 안 된대요. 안 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지만 꼭 받았다는 응답이 와야 이분이 마음이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전해드리고 전화번호를 줬어. 내가 성사한테 반드시 전화해 주셔야 돼. 이분이 꼭 확인을 해야 될 분이니까 안 하면 시험 들 수 있다. 전화해라 그랬더니 전화를 했어. 한 3년간은 할렐루야 막 열심히 하다가, 이 성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항상 어렵거든요. 성사님들은 항상 어려워요. 딱 뱉어서 더워서 집사님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 하나 사줘. 그러면 난 에어컨에 뻥뻥 그러고 사는데 그 성사님은 땀 뻘뻘 흘고 자는 그 모습에 안쓰럽잖아요. 사드려요. 없는 모아도 사드려야 돼. 전화 오니까. 둘이 친한 건 좋은데 또 다음에 선풍 피아노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냉장고 하나 사요. 여러 번 왔어. 한 3년 지났어요. 3년을 오니까 그 집사님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 성사님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누구를 도울 때 내 이름으로 도우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 도우십시오.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 걸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목사가 칭찬 안 해도 하나님 다 칭찬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뭐 신방 가서 누구는 목사님한테 잘 대접하고 누구는 못 대접하고, 이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질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께만 드려서 그 물질 드린 것이 복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세금 거둔 것이 복지에 나가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나라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교회 그 선교나 구제나 전도 이런 모든 들어가는 후원금도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선교 대회할 때 다 이렇게 십실반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드리잖아요. 많이 드립니다. 예? 많이 드린다고 뭐 왜 이렇게 많이 드립니까? 그러면 또 안 돼. 그분들은 막 재산 전체 갖고 나가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항상 존경하셔야 돼요. 설교 못 한다고 핀잔 주지 마시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 코로나 이렇게 존재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깨달아서 내년 이제 저쪽 동유럽 쪽에 러시아 쪽 이쪽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 현지 목회자들을 50절 개통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좀 홈스테이로 초빙을 해가지고서 성회를 우리 교회 성회를 한 일주일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그 현지 선교사 외국인이니까 뭐 거기는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외국이니까 부부를 이렇게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서 저녁마다 이제 간증 집회를 열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간증 집회를 열려고 하는데 그분들 초청하면 좀 동유럽 쪽에 이런 데 비행기 싸게 한 사람한테 왕복 100만 원 좀 된다 그래요. 70에서 한 100만 원 그 정도 된다 그래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그분을 부부를 모시면 두 분이니까 한 200만 원 들고 비행 싸기 홈스테이 한 일주일 하면 그래서 얼마나 들까? 그 생활비는 모르겠어. 또 관광도 해야 될 것이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광할 시간을 하루 정도 주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 예배는 다 드리고 이제 그 현지 목회자 모셔서 간증을 하면 은혜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홈스테이 하면 자녀들이 또 이렇게 그 외국인과 함께 이렇게 말은 안 통하지만 요즘 핸드폰이만 잘 돼 있어요. 번역기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선교의 그런 사명이 굉장히 고치된대요.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인대요. 해본 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 봄쯤 가서 그쪽으로 한번 방문을 좀 하든지 전화를 연락해서 하든지 그러려고 그럽니다. 준비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 알곡들이니까 내가 한번 선교사 부부를 한번 모셔봐야 되겠다. 외국인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이제 그 교회 내가 아는 교회는 23분을 모셨다는데 대단하잖아요. 23분이면 11쌍에 한 분 또 오신 분이에요. 12쌍이겠죠. 12쌍 좀 하나 부족한데 한 분은 부부가 없어서 혼자 왔던가 봐요. 23분이 이렇게 초빙에 집회를 2주간 했다는데 교회가 막 들썩들썩했대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 선교 사명을 몰랐던 선교사가 아니까 또 그러고 선교를 막 이 어떤 단기 선교를 그렇게 많이 간답니다. 근데 부러워가지고서 내가 기도를 지금 한 2년 한 거 기도를 한 2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 말하는 건데 이제 내년 이제 봄에 계획을 해보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야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그 생각을 갖습니다. 이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마음에 합한 자가 말씀을 모시니까 합한 것이지 뭐 착한 일에서 합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누구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과 함께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언약궤를 모신 같이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다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항상 묻고 하는 게 좋습니다. 묻고. 할렐루야.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이 기억이 좀 좋겠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성전을 못 짓는다. 아까 1차 얘기했던 것처럼 피를 많이 흘렸다. 하나님 마음은 피 흘린 마음이 아니다. 그런 걸 아셔서 샬롬, 평안한 마음, 하나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위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꿈을 꾸고 그리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건강해지고 막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피 흘린 마음으로 교회를 지으면 안 돼. 피 흘린 자가 이거를 교회를 짓는다는 게 좀 하나님 마음에 좀 껄끄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훌륭하고 마음에 합한 자지만 거부하시는 겁니다. 필요서 하지 마라. 역대상 22장 8절에 그 말이 또 나와요.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에서는 전쟁하면 안 되거든요. 전쟁하면 안 되거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그런 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을 저렇게 많이 펼렸는데 당신 성전을 지으면 그 싸움 박질이 날 겁니다. 그렇게 마귀가 변론하기 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성전에 들어오지만 성전을 지은 자는 참 유의해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지 않았다. 역대상 17장 5절 6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을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냐라고 말하였느냐? 안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장막 저 장막을 옮겨 다니고 노숙자처럼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백향목궁을 건축해달라 그랬냐? 안 했지 않냐? 건축하지 마라. 명령한 적이 없다 내가.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뭐 장막에서 그거 하시고 뭐 성전에서 그거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신약시대 와서 그걸 명백하게 가르쳐준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자 너희들에게도 가 있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은 정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무소부재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다윗에게 언약을 말씀을 하시. 자, 다윗이 지나온 내용을 쭉 하나님 마음에서 얘기해. 다윗아 들어봐라. 네가 17살 때 목동에 있지 않니? 그럼 네 형들은 뭐 7형이 다 키가 준수하고 잘생긴 형들이 있지 않냐? 너는 조그맣고 얼굴도 빨개가지고 뭐 이복 동생 나가지고서 말이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좀 왕이 되게 하지 않니? 하나님 마음을 이제 다윗에게 깨닫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할 때 백성 하게 했지 않냐? 백전백성 하게 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다윗이라 얘기했지 않냐? 다윗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사랑이란 뜻이에요. 다윗이 사랑이란, 솔로몬은 샬롬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윗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존귀하게 했고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게 사사시대 때 그때 같이 뭐 나라가 뒤흔들리고 막 뒤바뀌고 그렇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네가 한 왕조를 내가 세울 것이다.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이끌어왔으니까 이제 남유다 백성처럼 이제 통일왕국이 됐으니까 내가 한 왕조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쯤 남유다를 멸망하지 않는 이유 거기 있는 겁니다. 한 왕조를 세우리라. 하나님 말씀은 뒤 역사도 고스란히 이제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0절로 1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이름이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었던 자에게서 뺏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첫 대목은 솔로몬을 얘기한 것이지만 뒷 대목은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니 그건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올 때 예수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와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 딸이라 부르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저건 솔로몬에게 하는 말 한 줄밖에 없어요. 네 아들에게서 건축할 것이다. 그 얘기만 있고 결국에는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 메시아가 다윗 후손에 쭉 나올 거라는 걸 약조를 해 언약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7장에도 보면 역대하 7장에도 보면 이제 이게 이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은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이제 그 다윗이 성전을 말을 할 때 그 성전에 대한 얘기하고 솔로몬 성전 역대 7장이가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지어서 이제 성량해서 이렇게 봉헌 드려 봉헌 드릴 때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저 말씀을 주셨어요. 봉헌 드릴 때 건축해서 내 마음과 눈이 영원히 여기 있으리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냥 하나님 마음과 다윗 마음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저 우리는 효자처럼 효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주신 언약에 대한 감사기도를 다윗이 해요. 감사기도.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부 말씀에 근거해서 합니다. 자기의 지나온 체험들을 감사하고 내가 누구고 집안이 무엇이기에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냐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번째 아들로 왕이 면접에서 떨어진 자거든요. 왕 면접을 이렇게 기름 사물이 면접을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일곱째 아들 쭉 나갔는데 없어. 이세 아버지 또 아들이 없어. 저 그냥 이복 막내 하나 있는데 오라 그럴까요? 오라 그러시죠. 와보니까 얼굴 빨개서 조그맣고 뭐 그 면접에 딱 하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떨어졌는데 이게 나중에는 아들이 면접에 합격해서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그 사물이 안 물어봤으면 나타나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자격도 없는 자죠. 그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막 감사로 일관한 일생을 감사하는 거예요. 일생을 난 하나님 때문에 산다. 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복을 받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항공무지하다는 거죠. 역대상 17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야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그렇죠.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영광을 돌리는 가문을 구한 기도가 또 있어. 가문, 내 가문을 좀 이렇게 구해달라는 그 기도 속에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 후손이 지금 메시아가 나온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아뢰면서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이렇게 시키는 기도를 그러면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던 걸 듣고 잊지 않고 감사기도 하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네마로 줬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감사하는 기도. 그 말씀을 딱 놓고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 이루어주십니까? 그럼 이유를 대실 것이고 때를 말하실 것이고 때가 왔으면 이루어주신다니까요. 확인하는 거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는 하나님께 뭐 한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아뢰는 것이니까 그럼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좋으신 하나님과 왕조에 대한 복을 구해요.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은 참 겁이 없는 분 같기도 해요. 뭘 자기는 포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를 포기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생각 안 해요. 이 다윗 왕조 시대 예수 오기 전 천년 전이니까 아직은 뭐 엄청나게 두려운 하나님, 심판 하나님, 뭐 그런 무슨 하나님이거든요. 다윗은 무서운 게 없으니 양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 꼭 아버지처럼 섬기거든요. 아버지처럼 섬겨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복을 좋아하긴 하지만 다윗은 이런 원초부터 서자 자식이 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으니까 진짜 복 있는 자잖아요. 그 나는 복 있는 자. 왜?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시편이라게 보면 다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역대상 17장 26절 27절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야훼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야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참 기가 막힌 고백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 하나님은 누구냐? 좋으신 하나님이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으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와, 그건 하나님은 다윗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뭐 심판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 신약에 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103편은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처럼 어떻게 10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1000년 후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벌써 알고 이런 노래를 불렀는가. 이 물음표를 찍을 만큼 이 다윗은 영성이 굉장히 좋았다. 왜? 마음에 벗개를 모시는 마음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뭐냐? 신약에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습니다. 그 다윗에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마. 구약의 율법 613개 다 안 지켜도 좋아. 하나만 지켜. 그 준 것이 뭐예요? 그 사랑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냥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벗개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속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니까. 성령을 딱 품고 그 삶을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보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벗개를 마음에 안치하고 하나님을 함께 품고 살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항상 그 눈이 이제 면전의식에서요. 면전의식.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자유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눈 뜨고 기도하시다. 눈 뜨고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 우리 아들과 딸이니까. 우리는 백성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다 호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들과 딸이라 하나님의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천군 천사가 그냥 있겠습니까? 성령이 네 안에 계신데 다 따라오신다고요. 그러나 주의할 사항은 이 물질 세계에서 확인된 거죠. 확인된 거.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는 쓰세요. 하나님이 호위한다. 마스크 벗고 다닌다까지 거. 안 돼. 물질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물질에 호흡을 하니까 이거는 마스크는 가면 안 돼요. 써야 돼.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을 먹고 이럴 때도 검증된 거, 물질에서 검증된 것은 먹으세요. 그럼 검증된 건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도 그건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먹는 겁니다. 검증 안 된 것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구별하면 딱 좋아요. 오늘도 좋으신 말씀인데 내 안에 벗개를 모시고 사는가? 나는 그렇지.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벗개나 다름없는데 성령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니까 난 다윗처럼 위대한 마음에 합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절대응적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벗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각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도 말씀대로 하시고 행동도 말씀대로 따라하면
틀림없이 다윗까지 통일왕국 올리는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